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지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아랍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너무도 다른 사람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믿고 아랍인들은 코란의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은 결코 타협하거나 화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는 관점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나 아랍인이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한다고 하면 하나의 관점에서 봅니다. 도대체 팔레스틴 땅에 뭐가 볼 것이 있다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네 땅에 뭐가 볼 것이 있다고 이 먼 거리를 찾아오는가. 여러분 자기들에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고맙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 갔습니다. 가는데 아랍 사람 몇몇이 자판을 벌여놓고 엽서와 기념품 몇몇 가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태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장사할 수 있는 장사터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물건 팔고 돈을 벌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안 된 소리지만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가 던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볼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의미를 찾아서 그 거룩한 뜻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것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에는 아래 것을 찾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처럼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위의 것이란 뭔가? 여러분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다른 관점에서 위의 것을 또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대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땅의 것은 육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것을 크게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땅에 속한 것은 바로 육신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위의 것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가지게 되는 소망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유대의 광야를 가봤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 바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근데 가이드 설명이 얼마 전에 미국 청년들이 광야 체험을 하다가 길을 잃은 뒤에 5시간 만에 물이 없어서 2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 너머 상황까지 가신 겁니다. 근데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인간의 생존 욕구 그 마지막 너머까지 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 마귀가 주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한계 상황을 넘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3가지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귀가 유혹하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으셨다. 성령께서 주님의 심정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육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인간적으로 육신의 욕망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택하신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위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자주 닥쳐옵니다. 땅의 것이냐 위의 것이냐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위의 것을 찾으셨어요. 우리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그럼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서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적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존재적으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시절에는 땅의 것을 찾았지만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 대신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땅의 것 대신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저는 누에를 키우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누에를 키우지 않았는데 저희 동네에 누에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에는 뽕잎을 먹습니다. 근데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뽕잎을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바로 그 누에 키우는 그 집에 들어가면은 누에들이요, 뽕잎을 먹는 소리가 아삭아삭 한다고. 막 긁어먹는 소리가 그렇게 나요. 근데 이 누에가 꼬치에 들어간 뒤에는 시간이 흘러서 나방이 되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나방은 뽕잎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방은 꽃을 찾아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누에 시절에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누에 시절에는 뽕잎을 먹지만은 나방이 되어서는 바로 꽃을 찾아서 꿀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에가 나방이 된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겁니다.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었을 때는 세상 것을 치중했지만은 이제는 나방이 되었으면은 꿀을 먹어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몰랐던 지식을 갖게 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지식을 갖는 것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어떤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과 알고 지내게 되는 그런 예수와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존재가 새롭게 변했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존재의 변화를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먼저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산수에 성묘 간다고 가보니까요,
옆에 산수에도 한 가족이 성묘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잡초를 뽑으면서 산소를 살피면서 옆자리 분들을 제가 봤어요. 저희 가족묘를 이렇게 해놨는데 옆에도 또 가족묘가 있거든요. 다른 가족에. 보았습니다. 근데 잔에 술을 따르고 북어포를 찢어서 먹기 좋게 상소부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고인이 평소에 북어 안주에 소주를 즐겼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또 담배에 불을 붙여서 역시 상석에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고인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술을 즐겨 마셨고 세상 떠난 고인이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 세상 살 때 담배 즐겨 피웠다라고 세상 떠난 고인이 죽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즐기던 거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석에 북어포를 찢어놓고 소주를 갖다 붓고 담배를 불을 붙여놓고 그래서 그 죽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와서 북어포에 술 한 잔 드실까? 담배 피우실까? 아니에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과거에 즐기던 거 더 이상 즐겨 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게 된 거 이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많은 그러한 난리를 피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늦게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전철역에서 로방전도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안수집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하는 숙제를 했어요. 전철역에 가서 로방전도를 하는 거야. 과거 같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일이랍니다. 자기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이랍니다. 근데 교사들, 학부모들이 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자기가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수집사 시치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해냈다라고 하면서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과거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옛사람 그대로 있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곧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자. 시작.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렇습니다.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고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프로네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네이데라고 하는 말, 이것은 시제상 현재 명령형입니다.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 위의 것을 찾는데 내일 찾으라고요? 내일 모레 찾으라고? 언제 찾으라고?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하면서 비행기 조종사였던 버니 메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후배들 비행 조종을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신앙생활과 견주어서 설명한 그러한 글이 있어요. 바로 이 선교사하면서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조종훈련을 후배들에게 시켰대요. 근데 신참 조종사들이 착륙을 어려워한답니다. 비행기가 뜨고 앉고 하는 거, 이걸 어려워한답니다. 조종사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그때래요. 근데 그 이유는 활주로의 안전한 부분을 봐야 하는데 자꾸 장애물들, 위험한 요소들, 이걸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관제탑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철조망도 보이고 막 이런 나무도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기 때문에 바로 이 더 위험에 처해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피해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장애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활주로의 안전한 부분을 놓치게 되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이분은 그래서 노련한 조종사는 시선을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서 따라야 할 궤도에 두고서 위험물은 주변 시야에만 둔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만 보느냐? 계기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해할 것들, 그것들에 주목합니다. 우리 주변의 장애물들, 이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이 보이고, 장애물이 보이고, 어려운 것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이런 것이 보여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스팸 메일 중 음란 영상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음란 메일이 오잖아요. 차단을 해도 또 와. 여러분, 그 영상이 머릿속에 남아서 지워지지를 않는데요.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를 하는 청소년들의 습성이래요. 점점 그 음란 영상에 빠져들어가서 중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주부들에게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TV 드라마에 중독이 되면은 기도 시간 뺏깁니다. 저도 보니까요, 드라마 재미있는 것은 제가 꼭 챙겨보려고 하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못 보게 왜 거기에만 보느냐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 TV 드라마 중독이 되면은 기도 시간 뺏기죠. 예배 시간도 아까워져요. 그 시간, 아이고 드라마 보여야 되는데 이런다고 성경 읽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주목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을 지나치게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예수만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그래서 뜨거워졌습니다. 저들이 행동이 변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자. 시작.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그래요. 돈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위의 것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 찾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부호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지요. 여러분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달리 이 록펠러는 건강하고 몸집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돈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때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록펠러가. 근데 이 록펠러에게 악성 피부병이 걸렸어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은 먹는 것은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어요. 의사 이야기가 한 해를 넘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에게 한 해를 넘기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당시 그가 살고 있던 펜실베니아 지방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과 원수 맺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경호원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가만히 록펠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많은 돈 어디에 쓸 것인가? 내가 세계 최고의 부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 밤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록펠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록펠러가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의미가 되찾아졌습니다. 못하던 식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도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경호원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진단이 무색해지게끔 록펠러는 몇 살까지 살게 되었느냐? 99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면은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위의 것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표에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땅도 볼 수 있어요. 하늘도 볼 수도 있고 땅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하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땅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로서 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만 치중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이제 아버님의 생각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사는 것이 물질을 위해서 물질 따라서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편안을 따라서, 우리의 안위를 따라서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가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거룩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아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위의 것을 찾기로 결단하고 가는 성도들 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